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의 삶,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론 죄를 짓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바세바를 범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조사하지 말라는 인구 조사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당히 많이 하나님의 질책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인구 조사 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흠이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 감찰을 했는데 흠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근데 왜 다윗은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뒤에 처신을 참 잘했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주호민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는가요? 지금 특수장애아 아버지로서 특수교사를 고발해가지고 그 교사를 직을 잃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그 주호민이 고발했던 내용들이 잘못되어진 내용들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호민이라는 그 작가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잘못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피프티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가장 지금 핫 이슈가 피프티 사건이거든요. 소속사 대표가 물신양면으로 자기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줬건만 이 피프티 그룹의 이 아이돌들이 자기들은 그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금 뒤통수돌이니 배신돌이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정황상으로는 증거들이 나오고 정황상으로는 피프티 얘네들이 잘못을 했건만 이들은 당당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잼버리 사건, 잼버리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말이 많아요. 세계 150개국을 초청을 해가지고 약 4만 5천 명, 5만 명이 모여 있는데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이런데도 그 주최 측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잘못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잘된 것은 자기 덕이고 못된 것은 남 덕이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고를 치고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이 말 못합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내 기도를 하나님 기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나의 흠을 찾지 못했으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사고가 터지고 나서 자기의 잘못이 밝혀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난 너희가 내게 회개를 하면 너희 죄를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진실되게 회개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 죄가 사해졌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무리 내가 정당화 시키려고 해도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당화가 죄가 없는데도 누명 쓰고 여러분 그 죄를 덤탱 쓰는데요. 여러분, 화순 연쇄살인 사건에 지금은 이제 주범이
밝혀져서 그분의 억울함이 해결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몇 년을 감옥 생활했어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놓고는 경찰이 뭐라 그래? 자기들은 떳떳해요. 애꿎은 사람 십몇 년 그 인생을 통째로 날려고 그래놓고도 검찰과 경찰은 떳떳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나는 성폭행범의 딸입니다 라는 동영상을 봤어요. 난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아버지가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이렇게 누명을 썼어요. 근데 경찰이든지 검찰이든지 아버지 편에 안 서주고, 상대방이 아마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편에 서가지고 그 편만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딸이 생각하기에 내 아버지는 저런 아버지가 아닌데, 단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닌데, 그래서 딸이 쫓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걸 밝혀내요. 근데 그 아버지를 감옥에 쳐넣었던 경찰은 1계급 특진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못 나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나는? 라는 생각 많이 가지시죠? 그럴 때는 혹여 내가 잘못된 자리에 발을 들여놓지는 않았는지, 혹여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이 혹여 잘못되거나 죄악의 자리에 나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왜? 누구나 다 잘못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무덤덤하게 넘기거나 알고도 그냥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기에 좀 꼬이네. 왜 이렇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에도 왜 내 인생은 고만고만하지? 왜 성장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만연해 있기에, 또 세상은 사람의 중심을 알지 못하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돼요. 왜냐면요, 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가 똑같이 죄 짓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버젓이 거짓말했어요. 그것도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때가 있었어요. 야, 너 100세 때 아들 줄 테니까 네 뱃속에서 나오는 자녀가 네 후계자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얘기해 줬는데 99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후손을 주마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니까요. 에이, 그러지 말고 내 종이 차라리 그냥 내 후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사기치잖아요. 한 번만 쳐요? 자기 아빠한테 사기치고 자기 외삼촌한테 사기치고 다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입술이 문제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해가지고 개인 자랑해가지고 말이야. 응? 모세는요, 사람 쳐 죽이잖아요. 그래놓고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열받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 가지고 뚜락 깨풀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다 제 지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경에 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지은 죄를 깨끗하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두 번 다시는 그것을 언급을 안 하잖아요. 지나간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요소 요소를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괜히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막혀 있을 수가 있어요.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잘못했었구나. 내가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바람에 무덤덤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는 바람에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되었구나. 그걸 찾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축복의 통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겠어요? 왜 예배 매주 나와요? 수다띠 격식.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배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거든 그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게 이 예배인가? 이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매주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허락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가운데 혹여나 내가 이때 이랬는데 이게 잘못된 삶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것을 점검하는 가운데 돌아보고 찾는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을 확 뒤집어 바꿀 수 있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 잘못 드려버리면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의 생사가 걸려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이 예배가.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가 기도가 들어가 있고 찬양이 들어가 있고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이고 나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인 이상 모든 것에서 100% 완전할 수 없기에 누구나가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당연하게 여기고 넘기는 사람과 그 실수를 실수로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삶은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허무시고 없애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 삶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게 나빠요? 술 마시는 게 나쁠까요? 어때요? 물론 성경에는 뭐 여러 인물들도 포도주를 마시고 담배 이 시대에 없었으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이전까지는 술을 안 마시면 됐어요. 아니 내가 절제할 수만 마시는 술이 아니라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양만 되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술이 절제가 되든가요? 술 마시면 내 감정이 조절이 돼요? 알딸딸해지면 내 입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되든가요? 술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 술이 들어가면 사람의 이성이 마비가 돼요. 논리가 사라져요. 사람이 무식해져요. 그래서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술 들어가면 개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마시면 문제가 안 되지. 그렇죠? 남한테 피해 줄 게 없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 먹고 나오면서 남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부부끼리 한두 잔 하는 거 문제 안 돼요. 먹고 싸우는 게 문제지. 친구와 한두 잔 하는 거 문제 안 돼요. 문제는 뭐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정도만 마셔요. 왜 분위기에 취해서 마셔라 부어라가 돼갖고 고래가 돼.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물들까 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20년, 30년 피워왔는데, 내가 20년, 30년 마셔왔는데, 나만 마셔? 저분도 마시고 저분도 마시는데, 한 마시기도 마시고, 잘못된 걸 알았으면 잘못으로 인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술 끊기 힘들면 저는 그래요. 끊기 힘들면 줄여라. 저는 그러거든요. 왜?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만만한 게 아니야. 끊다, 줄이다 보면 조금씩 그거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그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 있는 그게 만들어져요. 한꺼번에 끊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기에 누구나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죄로 인식을 했을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태도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방위시켜버리는 삶을 사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받고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욥처럼,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자기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겠지만 자기의 죄가 인식이 되면 이들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간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잘못된 길을 가버릴 수가 있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죄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돈 갖다 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회개했어요? 내가 예수를 판 게 잘못됐구나 인식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울고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어느 한 사람도 인생을 타고 나는 이상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잘못된 길 걸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식이 되시거든.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면 인간은 자기가 인식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인식이 되는 순간에는 그걸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명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제발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선으로 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는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털면 먼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운데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시켜줌을 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지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알고 인식하게 된다면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점검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과 은혜의 갈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고자 확신하고 결단할 때 늘 함께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너희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